단어가 없어서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그냥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포커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 그것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구절만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고, 두 번째 이제 구절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좀 다른 그 번역본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순수하게 이제 우리나라 단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다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약간 좀 깊이 들어가면은 원어에는 이게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달라는 이제 간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한 단계 거치고 두 단계 거치면은 뭐 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온다는 것인지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한 단어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이 좀 필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나눴던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됩니다. 간청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기도문이든 뭐든 뭐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도 일종의 보통 사회적으로도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간청하거나 기도할 때는 약간 격식을 갖추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격식을 갖추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이제 초월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보통 이제 왕 앞에 나갈 때도 그냥 뭐 느닷없이 그냥 불로부터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먼저 왕한테 존경을 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의 어떤 이제 그런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은 지금 이 글자는 요아라는 글자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이름은 축약형입니다. 원래는 긴 이름이죠. 예의의 아세르 예의의, 이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긴 이름을 축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도 축약하면 한자로 줄어듭니다. 엘로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름들이 많이 축약해서 나오죠. 어쨌든 이 이름을 이제 유대인들은 발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문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태도도 뭐 굉장히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잊어먹어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원래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부르기 위해서 또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그런 용도로 주셨는데 나중에는 거룩하게 하나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예 안 부르다 보니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은 최소한도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약에 와서는 풀어주죠.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바로 요호와입니다. 끊임없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아무도 누가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토록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범접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적어도 이제 이런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관심 있게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이걸 약간 쉽게 풀이하면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이 킹덤에 대한 이 단어는요, 사실은 창세 전부터 또 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창세 후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을 꿰뚫는 단어기도 합니다. 이 왕국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과정도 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보는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국은 뭐 심플합니다. 딱 보면은 이건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사실 크게 보면은 왕국의 개념이 눈에 보이는 왕국과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인비저블 킹덤, 비저블 킹덤으로 이제 나눠지죠.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하지만 이거는 저기 불가에서도 인용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그 누구죠? 하버드에서 어디죠? 조계종까지인가 어딘가 화계사까지인가 그 외국 스승이 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잊어먹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걸 인용하더라고요.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했지 않느냐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성불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분의 얘기를 뭐 굳이 뭐 뜯어서 뭐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 핵심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국은 사실 눈에 보이는 왕국이죠. 이미 옛날에 그 광야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제사장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사실 그 얘기거든요. 언제 그 날이 일어나냐? 왜냐 지금 이게 왕국이냐? 지금 로마에 의해서 속박받고 있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럼 빨리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너희 안에를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해한 분도 있지만은 또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메시아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뭐 약간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적어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포커스는 바로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왕국이 있는데 어떤 왕국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왕국이 있는데 왜 이게 실패했는지 물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지만은 그들 마음속에서 이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쫓아가 보면은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이런 왕국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금방 이제 교훈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 제사장 왕국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지키면, 이걸 지키면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언제 임하냐 이렇게 이제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 왕국에 대한 설계도가 다 나옵니다. 성전의 크기, 또 어떻게 제사 드리고, 심지어 성전 내부에 있는 도면이요 쫙 나옵니다. 아주 심플한데 이걸 언제 주겠습니까? 지금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때가 되면 주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 사람들이 다 지킬 수는 없고 나중에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 왕국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왕국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반복되지만은 문제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백성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가의 3대 요소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주권, 그 다음에 뭐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 세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지 무슨 국가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지 거기 살든지 말든지 하죠. 적어도 이 3대 요소를 이제 국가의 이제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약간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 킹덤을 주겠다. 그 다음 주권이 누굽니까? 주권은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다는 거 분명히 했죠. 지금은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오는데 성경에서 말한 주권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 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백성이 누구냐? 그냥 백성이 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만 되면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건 아니야. 왜? 그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백성이 필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왕국을 주실 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은 주권은 나한테 있는데 이 주권을 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에덴의 킹덤을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주권을 줬습니다. 아담한테. 그런데 아담이 송두리째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날려버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 왕국을 주려고 이제 이미 광야에서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게 누굽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킹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킹이 왔습니다. 왔더니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옛날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오셨는데, 분명히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이 킹을,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내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일종의 보이지 않는 킹덤입니다. 백성들.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는 교회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헬라인들이 어떤 용도로 썼느냐, 아테네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아테네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시민권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만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에클레시아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그 사람은 저기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막 그렇게 막 가르치고 사람들 해도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온전히 아테네 시민권자만 되는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자, 따로 불러서 자신들이 회의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단어를 쓰시는데 그 헬라인들이 말했던 에클레시아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어떤 에클레시아냐?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따로 모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이 중요한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백성의 자격에 들어가지 못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포커스는 왕국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모든 이 베이스를 깊이 묵상하면은 같은 원리로 됩니다. 왜 같은 원리냐?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킹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부활한다는 뜻이죠.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께 속한 사람들만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니. 그때는 이제 마감이 된다는 거죠. 곧 그분께서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냥 무작정 통치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넘겨드린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전부 다 예배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의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드렸던 가장 좋은 첫 어린 양 드린 거 다 예배의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 그러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 이에서 그러니까 초실절에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첫 번째 주에 그게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되는데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50이라는 숫자는 포인트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날에 주의 첫날에 그러니까 7바퀴를 돌아서 첫 번째 날이 사실 50이니까 이게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자, 이 첫날에 주의 첫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도 드렸고 그분께 속한 교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천년왕국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요 다 그게 숨어 있습니다. 속아서 녹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결국 이게 다 예배에 관련된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도 예배에 관련된 거고 오순절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관련된 거고 천년왕국도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구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 교훈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첫날에 초실절에 뭐합니까? 보리의 찻단을 피워서 묶어서 이걸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바로 구약의 초실절이 이런 형태로 드려졌고 이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실체를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는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은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같은 의미죠. 구약의 그 교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오순절도 똑같이
당연히 교회는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교회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넣은 빵 2개를 요절에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절기는 누룩을 쓰면 안 되는데 오순절에만 누룩을 써요. 예. 누룩은 항상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죄인들, 이 죄인된 사람들이 속량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두 빵이, 누룩 있는 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 모든 게 드려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드려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는데 그게 바로 킹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침례 요한이 와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면은 뭐 왕국이 이제 곧 있으면은 제사장 왕국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마음이죠,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버리고 또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찢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준비가 돼야지 이 왕국에 사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전부 다 킹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러면은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뭐 하러 옵니까? 침례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이 마음은 전혀 변화된 마음이 없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물 한번 퉁당 담그고 일어나면 뭐 이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침례 요한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회개는 그래서 거의 구원하고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걸 분리할 수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회개를 해도 구원을 못 받고 또는 회개하고 구원을 따로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됐다면 이 사람 구원 받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 받았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에 먼저 임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증명했습니다.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안 믿었죠. 그러니 이거 어찌합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율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미 목사님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땅을 씨앗을 뿌리기 전에 마구 뿌립니까? 세상에 땅이 그냥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농부가 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이걸 갈지 않으면 또 이 좋은 땅도 나중에 굳어지고 사람이 다니면 딱딱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기 전은 수소해야 돼요. 저기 옛날 성경에는 기경이라 그랬죠. 좀 약간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걸 땅을 갈아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다 이런 일도 보니까 기계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막 소가 이걸 땅을 갈아엎으면요, 나중에 뒤에 온 사람이 땅을 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좀 촉촉하고 아주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씨앗을 뿌리죠. 그냥 뿌리지는 않습니다. 이걸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주를 찾을 때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사실 마음밭이 4개가 있지만은
이게 자연 상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사람한테 이 씨가 뿌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은 이렇게 준비된 왕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에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믿지 않는 그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만나를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뭐 이루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왔더니 아니 10명이 와서 그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낙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내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데리고 왔던가 이러지 않겠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킹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킹덤은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대 요소가 들어가야죠. 킹은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자, 영토 이미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백성이 안 되죠. 백성이. 이런 백성이 들어갈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박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왕을 누구로 지금 세웠습니까? 로마의 지금 카이사르가 우리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킹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안 되죠. 자, 밑에 있는 이 사진은 6.1 전쟁 때 1967년 6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러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뭐랄까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아니 이제는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다 무너진 성벽 앞에 가갖고 지금 이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누가 이걸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킹덤이 만들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기도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아버지한테 맡겼습니다. 피하고 싶지만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수님의 육신의 나약한 면을 지금 우리한테 보인 게 아니고 진정한 백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백성이 누구냐? 자, 뜻이, 의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권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겠죠. 그런데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겨버린다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백성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저것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이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임을 지금 보여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교회는 다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난 이것이 하고 싶어요. 둘 중에 보면은 항상 손이 안으로 굽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굽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내 욕망과 내 의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의 백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왕국이 있지만은 이 왕국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왕국이 뭡니까?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근데 기간을 다 정해 주셨어요. 1000년 동안 그 왕국을 이루어내겠다. 진정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왕국. 그 왕국.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이 왕국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된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왕국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약속대로 바로 이제 통치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사장왕국이 되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도면이 다 그려져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지만은 이 킹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거기다 마치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너한테 계시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킹입니다. 당신은 나의 킹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주권이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없이는요,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가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에클레시아는 아테네 시민권자예요. 여자도 안 돼요. 노예도 안 돼요. 외국인도 안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안 됩니다. 오직 아테네의 시민권자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시 때 여자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이건 그 사람이 여자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온전히 이러한 고백을 진실로 한 사람들만 이 주님의 에클레시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죽이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